아멘. 출애굽기 26장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자색 홍색실로 그릇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회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회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회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폭도 가늘게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회장 끝폭 가에 고 신세계를 달며 다른 회장 끝폭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회장을 연결하여 각 성막을 이을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곳 회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가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회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을 접어 들이우고 회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신계를 달고 놋그릇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회장의 그 나머지 반쪽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회장의 길이의 남은 것은 이 폭에 1규빗, 젖폭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자, 이제 뭐를 만들려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성막이에요. 자, 성막을 만든다라고 할 때 성막을 만드는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이 뭘까요? 그래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또 있겠죠.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구약의 제사는 정결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은 우리 이제 교회학교 때 늘 강조하는 건데 성막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면 거룩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을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삼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리고 그 제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막을 세우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인데, 그런데 그 지성소가 그 로정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자꾸 이동을 하죠. 이동. 그러면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서 짓고, 하나님이 가르쳐 줘서 그것을 이제 성막을 짓는 거예요. 이제 성막을 지면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제사를 통해서 만나고 죄 씻음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성막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뭐 다른 걱정이 없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삶에서 그렇게 실패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고 거룩한 나를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게 곧 뭐냐면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제사는 어떤 상황에서 들어지느냐?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실패해요. 거룩함에 실패하는데, 왜 말을 걸어가지고 실패하는데, 하나님께서 삶에서는 실패하지만 무엇에는 성공하라고요? 제사에는 성공하라고요. 그러면 제사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있는데 아니고, 하나님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것만. 그러면 용서함을 받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순종하려면 1차적으로 뭐부터 해야 돼요? 성막을 만드는 방식, 재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그 가르쳐 주신 대로 어떻게 해요? 성막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서 진행되는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우리들에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성막이든 그 성소에서 드려질 때 쓰이는 모든 기구든 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만드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만들라고 지시한 말씀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막에는 무엇으로 사실은 가득 차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순종한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뭐 물두멍이든 번제단이든 그 뭐 촛불이든 뭐 관계없이 진설병이든지 하여간 다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거기에 성막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만들어졌다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거룩을 빼앗기고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막 자체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는 일상적인 삶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러려면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면 내가 일상적인 삶에서 잘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받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통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자로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뭐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고 이건 또 무슨 의미를 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큰 테두리 안에서 보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안 드느냐? 이게 하나님은 온전히 용서하고 싶은데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이 온전히 용서할 수 안 돼요, 그게. 근데 우리들은 지금 가능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전을 삼고 와가서 계시잖아요. 그렇게 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거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깨끗해졌다고요. 그런데 그 깨끗해지는 것이 뭐 황소나 염소나 양이나 이런 걸 잡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럼 뭘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룩한 제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27장에 이제 제단도 나오고요. 성막의 뜰도 나오고요. 등불 관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28장에는 제사장의 옷에 대한 얘기 그리고 판결 흉패에 대한 얘기 같은 것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의 의로움으로 섬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뭘 입힌다고요? 거룩한 옷이라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시라고 말씀하신 대로 지은 옷을 입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지시하신 대로 순종해서 지은 옷을 입으면 제사장이 죄가 어떻게 돼요? 가려져요. 그래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면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만남의 장소, 교제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용서도 일어나고 그러는 일들이 생기지만 그런 측면에서 그 제사장과 제사장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 이야기들이 쉬워져요. 그렇게 보면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그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 문제들을 해석해 나가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물어본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별해서 애굽에 칠 때도 구별하시고 구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로 살아야 돼요? 보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된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길 것이니라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인 거예요. 그렇게 그런 존재들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늘의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내가 거룩해졌는데 얼마만큼 거룩해졌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와 임재하실 만큼 거룩하게 됐다.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에 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